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학교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본성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선한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한 인간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선이 아니라 인생을 두고 살펴보면 절대적인 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선을 두고도 차별을 두고 행하게 됩니다. 저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선을 가진 인물은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죠. 선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을 두고 사랑하시기로 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 말씀의 행위를 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핏값으로 속량 대신 값을 치러져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만큼 우리는 그 율법을 더욱더 단단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12장 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가 보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주 월성 성벽에서 인신공양의 흔적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인골이 나왔습니다. 성벽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성벽을 안전하게 쌓을 수 있도록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 잔인한 행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어떤 신에게 자신의 바램, 삶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제물을 바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명절이나 제사 때 보면 조상신들에게 삶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사셔서 그의 자녀와 사귀시는 성령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그러한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도구로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드림으로써 헌신하는 것,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그리고 시간을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영적인 예배에서 드려야 하는 우리에게 2절에서는 두 가지 권면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변화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윤리, 종교, 예술, 철학, 건축, 문학, 삶의 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죄악시되던 일들이 삶의 방식이나 성향, 기호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르와 장르 사이가 무너지게 되고 퓨전이라는 것이 혼합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창의적이고 많은 다양성이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 우리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충 알아서는 이 시대가 무엇이 말하는 건지, 이 시대에 무엇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르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악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똥을 맞닥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분석하여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시대가 왜 악한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잘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삶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헌신함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삶,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노은중앙교회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산 제물이 될 때에 주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시간, 행동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정확히 알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악함과 선함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삶이 분별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굳건히 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 주님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 혼란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루속히 그러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과 주님 그들 가운데 있는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집중하여 주님 그 시간을 잘 준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그 결과 또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이 삶 가운데에 주님의 동행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림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